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이제 일이 있어서 제주에 가서 또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또 방주교회도 가보고 했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그 방주교회가 어느 장로님이 80억을 들여서 이렇게 건축한 일본의 유명한 다다오 건축가가 한 건데 정말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정에서 가다가 조금 늦었더니 또 입장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 있다가 끝나고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그거 가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차를 통해서 듣는 우리 아름다운 세연교회 김영배 목사님의 찬양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잘할 수가 없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찬양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니까 참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그다음에 박월재 목사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80억 교회보다도 이 아름다운 세계의 적은 교회가 더 생각이 나고 저한테는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도 지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이 가을은 정말 참으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 가을이 오면은 이제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은 서리가 내려가면은 곡식도 다 못 먹게 돼요. 농사를 여기서 아마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알 텐데요. 저희 그 상주는 고향 감이 많습니다. 이 감은 상강이 지나면은 곶감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거든요. 이게 한 열흘 이래 지나면 이게 홍시가 돼버려서 곶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단할 때, 그러니까 이게 덜 익고 파랄 때 깎으면은 곶감이 새카맣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잘 익을 때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조금 놓치면은 홍시가 돼버려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깨도 마찬가지고 이게 들깨도 들판에서 서리를 맞으면은 이게 오그라들고 잎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깻잎을 먹으려면 서리가 오기 전에 따야 되고 타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벼도 서리를 맞으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다 푸석푸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추수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더라도 때를 놓치면은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할 때가 될 때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한식이 바쁜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일꾼이 적으면 어떨까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김영배 목사님 생각날 겁니다.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은 우리 막내 우리 김현배 집사가 오늘 여기 못 오셨는데 내일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잠을 자니까 저놈은 말이야 감도 안 가고 잠만 잔다고. 세상에 내일 군대 가는 우리 막내 보고 그 정도로 일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꽃감 하나 깎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군대는 아들 넷이 다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왜 내일 군대 가면 가는 거지. 이 일손이 부족할 때 꽃감을 빨리 감을 깎아야 되거든. 지금은 막 기계가 금방 깎더라고요. 예전에 다 손으로 깎았거든요. 이처럼 일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세상, 이건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꾼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추수할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이 물도 먹어야 되고 풀도 뜯어야 되는데 방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와 같이 요즘 최근의 현상도 보면은요, 이 코로나가 와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추수할, 혹시 알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차이는 물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전해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같은 영혼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다 추수할 자녀들인 거죠. 점점 기독교인이 이 코로나 또 안티 크리스찬들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갔을 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한 24% 정도까지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18%? 예. 그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8%라는 거는 몇이냐 82%의 불쌍한 추수할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역할은 반대로 더 귀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추수할 곳이 이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오늘 말씀같이 70인을 더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좀 전에 10장 1절에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세운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알곡 성도를 만드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으로 불러 제자들을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꾼을 누가 그 일꾼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알곡을 만들어야 할 택할 자는 많은데 알곡을 만들기 위해 부르고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킬 주의 종들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알곡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추수할 일꾼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 즉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 또 그 일꾼이 돼야 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기 때문입니다. 때가 지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추수할 때가 지나면 의미가 없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불쌍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즉 추수할 때를 깨닫고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이면 나는 복음에 미쳤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즉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의 뜻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성경에 보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는 행복하고 기쁨 이런 것이고요. 겔리온은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겔리온 하니까 어떻게 좀 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게 엔젤리스,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이 안겔리온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단번에 구원을 해주셨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또 성령을 통해 땅끝까지 구석구석 구원받은 백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바로 이 복음을, 즉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 사탄은 혈사적으로 또 반대로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생명을 뿌리면은 태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굉장히 학식이 높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한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니면서 어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결코 그 사람들이 직업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집안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놀라운 사실은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부가 배와 거물을 버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전 재산,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가족들 하다못해 베드로도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연 네가 나를 따라,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추수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몇 번 설교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막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의심도 했고 될까? 뭐 그러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활의 사건, 사실 살아난 예수님과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당시 거부가 아니었다니까요. 한 번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이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순국까지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12제자, 오늘 말씀처럼 70인의 제자가 돼서 추수할 일꾼이 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순교도 한다는 소문이 있고요. 또 예상외로 이슬람 세계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추수를 하기 위해서 뿌린 것도 있지만은 이 유튜브를 보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이슬람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이 이슬람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새는 이제 이 씨를 뿌리는 방법,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즉,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가진 지식, 로마의 시민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한 공부, 아마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가장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거든. 역시 이 사람이 변화됐을 때 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교에 절실했냐면은 당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자칭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신앙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대반이 순교당할 때 누구한테 옷을 갖다 놨어요? 사도 바울 앞에다가 그 옷을 이렇게 갖다 놨다니까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뭐 지켰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대단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요, 리턴, 돌아섭니다.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는 새롭게 변하는 거다. 사도의 바울의 생각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스도의 추수꾼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도가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뭐 감옥에나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하는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추수꾼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세 속에서 그냥 추수꾼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복음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뿌리는 씨앗이 바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영혼들에게.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러한 씨앗, 생명의 씨앗.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생명의 씨앗. 또 성천하셔서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생명의 씨앗.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본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씨앗. 또 언젠간 우리의 처소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생명의 씨앗.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도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생명의 씨앗.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겠다는 약속,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잠깐만요. 또 보겠습니다. 저희를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듣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80%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 제가 말씀드린 굿뉴스, 유한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믿은 자녀로서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광 선교사가 있지만은 네팔에 가서 27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이러한 생명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 바로 그토록 그 기쁨의 감격에서 27년의 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니 왜 그 가서 빈민들하고 고생을 합니까? 여기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정도 노력하면 바로 그러한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 김성경 선교사님 가서 씨앗을 뿌리러 가신 거거든요.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에 가서 이 50중년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왜 애들하고 거기 가서 코 찔찔 흘리는 더러운 애들하고 가서 닭칼국수 만들어 줘가면서 섬기겠어요. 그 영혼들한테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오늘 그 솜씨로 저희들에게 점심으로 칼국수를 특별히 또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니 설교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팔국수를 먹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그 생명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고도 나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영혼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았어요. 나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할 일꾼들,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꾼이라는 거죠. 자, 주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누굴 하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권사님들, 선교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대신 내어서 일을 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가 추수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기는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12제자를 불렀고 또 70인을 세우셨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80%나 되는 이 불쌍한 영혼들. 100마리 양 중에서 90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게 바로 목자의 음성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가서 추수를 해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도 치료하고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로 인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재수할 때 한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자 해서 우리 형님 교회 질 때 강원교회를 질 때 가서 막 벽돌도 막 지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계속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고, 야, 기배야, 나 신학교 갔어. 세상에, 루터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 전에 루터교 총회장을 했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루터대학교 이사장이에요. 진영석 목사입니다. 제가 그 친구도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었겠어요. 그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내가 루터대학교 이사장을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전도할 대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외로운 사람, 또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해도 마음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잘 눈을 뜨고 돌이켜보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도 내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이제 군대 있을 때 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알겠지만 막 잘생기고 이런 우리 김성강 목사님이 제일 친구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군대 동료들. 나머지는 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어떻게 당신 저런 사람하고 친구야?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해서 왕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열어요. 좀만 잘해주면 금방.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아픈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복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좀 외톨이잖아요. 복학을 해가지고 학번은 빠른데 나이는 비슷한데 아무도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친하게 해줬어. 그랬더니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점심 먹어라. 제 사생활에 있을 정도라서 하도 제가 불편해서 내가, 야, 좀
두들사도 되겠다. 사생활이 없다. 그래서 야, 가끔씩 우리 만나서 했는데 세상에 유학을 떠났어요. 외로우니까. 근데 얼마 전 한참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는 거야. 어디서 만나냐? 저 송추에 있는 정신요양소에서 만나가지고 완전히 정신 이상이 돼버려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 아, 내가 좀 더 잘해줄 거야.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2011년도 딱 10년 됐어요. SBS 골프를 하러 저 하이원에 갔어요. 우리 후배가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다 캐나다에 유학을 가고 혼자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세상에 컴퓨터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있는데. 그래서 2차장 왜 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선배님 나는 혼자 이게 습관이 돼서 이게 좋아요. 왜 밤을 안 해요? 무슨 고민이 있냐니까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일주일 뒤에 몸 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신호였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멀쩡해요. 그러나 어떤 약간의 시그널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주의를 정말 추수할 곳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추수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씨앗을 뿌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느냐? 아니에요. 저도 신학 3년에서 했지만 별거아니에요. 3년 공부해서 얼마나 더 알겠어요. 단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것 뿐이에요. 믿음의 크기는 목사가 크냐, 집사가 크냐, 장로가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신앙을 잘하냐에 따라 믿음의 크기거든요. 예수를 많이 믿느냐, 적게 믿느냐? 아니에요. 저는 예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래 65년 차 믿어요. 저희 집사람이 훨씬 저보다 적게 믿었는데 때로는 나보고 아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 꼬리를 내려 내가. 맞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많이 믿다고 찾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꾼을 부를 때 아침에 9시에 데리고 온 일꾼이나 오후 2시에 데려오면 품삯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나눠줬어요. 왜? 예수님 약속이고 그건 예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목사라고 천만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 지옥에 가서 제일 밑에 있는 데는 국회의원하고 목사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일꾼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알곡을 추수할 일꾼이 돼서 많은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많지만은 주님께서 일꾼은 적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고 전하고 싶으면 생기게 되겠다. 여러분 그 하와이 주정부 청사 앞에 가면은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이거를 미리 알고 갔으면 유심히 봤을 텐데 못 봤어요 저는. 거기 가면은 데미안 신부의 동상이 있대요. 동상이 있는데 이 데미안 신부는 누구냐면은 그 하와이에 처음에 나환자가 많았대요.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니는 멀쩡하니까 네 사지가 멀쩡하니까는 예수 믿고 뭐 천국 가 그런 소리 하지 네 병 걸려봐라. 그때 이 데미안 신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나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어느새 보니까 나병이 온 거예요. 그때 더 환자 속으로 들어가서 봐라 이제 나도 너희들과 같은 나병 환자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구원시켰다. 그래서 그 동상이 주정부 청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추수한 일꾼의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내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얘기입니다. 1866년 8월 달에 평양의 대동강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는 배가 철선을 처음 본 거예요. 나무 목선만 보다가 전기기관을 쿵쿵쿵쿵 시커멓게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붙었죠. 이제 조선 병사들 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4살이에요. 굉장히 청어린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백령도에 처음에 가면서 성경책 200권을 정하여 갔고요. 그래서 서문을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해서 이제 충돌이 돼서 잡혀 죽으면서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을 이제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친 사람이에요. 죽었어. 박충건이가 받았어. 이걸 받아 가가지고 이제 뭔가가 보니까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줬어요. 그 누구냐면은 박영식을 줬어요. 박영식은 이 성경을 가지고 뭐 했느냐? 도배를 했어요. 집에 도배를 해가지고 근데 누워서 이제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박충건이는 평양 교회 그 교회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그 벽지 집은 박영식은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이 정도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요, 200건을 뿌리고 갔잖아요? 백령도가 교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섬에는 기독교가 잘 안 들어가요, 원래. 근데 백령도의 대부분은 기독교예요.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런지. 야, 놀랍지 않습니까? 140년, 1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목을 딴 사람은 장로가 되고, 토마스. 갔다가 벽지 발른 박영식은 그 집은 널다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물론 이제 지금은 북한이 돼가지고 가볼 수는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가 한번 꼭 가봐야 될 성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꽃 따윈 나이 24세의 순교를 하는 토마스 선교였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성경은 교회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만드는 이러한 씨앗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이종환 집사님이 계세요. 울릉도 분이라서 아주 뭐 경상도 산에 기질도 있고 막걸리도 한 잔씩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은혜를 받고 내가 이걸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겠네. 나는 전도를 해가지고 가서 음식점에 가서 교회 앞에 다니면서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하면 그 집은 이제 단골이 되네요. 그날부터. 교인들 밥 사주러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이게 막 천하에 내가 이렇고 이런 남봉꾼인데 예수 믿고 사람 돼서 부자 되고 관광에서 회장이 되고 됐으면. 그래서 영동포 영식교는 1년에 얼마를 전도한지 아십니까? 50명. 그래서 주일마다 때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서 회식을 할 정도.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변하면 그런 씨앗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한 지 1년이 다 옵니다. 많은 열매는 안 맺었어요. 어느 날 이서진 오늘은 아들이 미국 가서 이제 공항에 지금 이 시간 나가 계시는데 유튜브로 듣는다고 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랍은결과 서은교회를 다니고 싶다. 요즘 계속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기쁨. 저는 그래서 그 전날 오신다고 그럴 때 잠이 안 왔어요. 왜? 한 생명이 오니까. 오늘 또 우리 성백주 집사님이 이상한 또 소장님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또 어제 기도를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추수할 일꾼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될 때 여기 보면은 뭐를 준비를 하지 말아라, 뭐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있다 보면은 본질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전하면은 의식 주고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한 단계 높은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17절 19절을 보면은 이 70인 전도대원들이 예수님께서 세운 일꾼들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막 자랑을 해요. 아, 우리 가서 보니까 귀신도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절에 있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18절에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추수를 할 때,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씨앗을 뿌린 자만이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앗을 많이 뿌려서 많이 추수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추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아까 얘기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은 영원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후회와 기회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후회는 기회를 놓친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추수해서 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 건면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오해란 목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세처럼 우리가 추수할 일꾼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빌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 바로 추수꾼이 되어서 뿌리면은 모든 것은 부메랑 알죠? 호주에서 탁 하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 모든 그런 뿌린 복들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아니면은 내 자녀들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집사람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향 후배인 제주 한마음 순복음교회 굉장히 교회를 크게 지었더라고요. 김견수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김견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우리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외남교회에 와서 그 멀리서 걸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우리 김 목사님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간증을 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떠버져. 막 어머니 생각이 눈이. 저희 어머니 진짜 그랬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동묘지를 건너서 그렇게 일을 하고 힘들어도 가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식들도 아닌 다른 우리 고향교회 우리 김영경 목사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뿌리고 노력을 하면은 그 추수할 부메랑이 돼서 복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들이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추수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이 추수할 곡식이 많을 때 믿지 않는 우리 80%의 비신자들에게 누가 추수할 일꾼으로 나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